다 같이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 찬양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 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라야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도 주님께서 오셔서 이 추위를 이기게 해주시고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공간을 따뜻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에 가득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흘째 방송이 제대로 자꾸 엉켜서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녹화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어제 우리 말씀을 보았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뜻은 백성을 넓게 하고 또는 많게 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백성들한테 요구했을 때 사흘을 달라 해놓고는 신하들에게만 묻고 하나님께 여쭙지는 않았어요. 갈라진 신하들의 의견 중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행하다가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 그가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자임을 이제 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자, 분별만 할 것이 아니라 분별한 대로 순종을 해야 하겠죠.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할 때 우리는 절제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절제합니다. 절제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18만 명 군사를 모집해서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러 간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여로보암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이끌고 저 북쪽에 가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르호보암과는 우리는 달라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어 하면서 군사들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회복하여 자기에게 돌리려 하더니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다 찾아오려고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요.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르호보암의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올라가지 말라. 네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다 그래요? 내게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함께 올라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습니까? 솔로몬 때부터 그 씨앗이 뿌리가 있었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그리고 르호보암도 그 아버지의 그 길을 또 따라갔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쪼개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 너 싸우러 가지 말고 형제와 싸우지 말고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이죠. 그리고 다 되돌아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 르호보암이 무슨 말을 하면서 계속 치러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을 베고 백성들을 다 내 백성으로, 내 나라로 삼을 수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뽑았던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까지 르호보암에게는 뭐가 필요했냐면 절제가 필요한 거죠. 당장 내 안에 분노가 끓죠. 어째 저런 일이, 어째 저런 것이 내 나라를 쪼개서 나라를 세워 하면서 그 분노심을 가지고서 칼을 뽑아서 계속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내 칼을 내 칼집에 꽂아라 한 것처럼 칼을 꽂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절제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죠. 이 일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의 허물과 죄 때문이고 너의 아버지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분리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돌아가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분노할 때가 많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한다면 칼을 다시 칼집에 꽂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형제와 싸우지 말라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형제는 싸우려고 해도 나는 싸움을 맞서지 않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절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을 쫓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순종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순종이고 이게 절제입니다. 내 마음은 피해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라,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안 되시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 안에 이 분노, 이 분심을 가라앉힐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충성하는 일입니다. 함께 따릅니다. 충성합니다. 충성합니다.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빨리 찾아서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자,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배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그래요. 자,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지니까 이제 국경선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자, 그 국경선 주변에 성읍들을 방비하는 성읍.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가 됐고 혹 여로보암이 치러 내려올까 싶어서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했다. 그 성읍들의 이름을 쭉 그 아래 열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견고하게 다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르호보암이 그 방배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혹 장차 있을 전쟁을 대비해서 그 국경선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시 세우고 견고하게 하고 거기 지휘관을 보내고 거기 모든 군량미를 비축하고 군사들을 거기 준비시켜서 장차 있을 일을 대비하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그러나 나라가 위협을 당하는 건 또 지켜야 되기에 내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죠. 무조건 싸우려고 할 일이 아니고, 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확인했으니 이제 내 집을 견고히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일을 정말 충성되이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심에 겨워가지고요, 싸우려고만 하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하는 일도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또 몸은 병들게 되고, 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말해요. 그리고는 벽돌을 쌓으라라고 하는 거죠. 내 집을 든든히 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어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함께 따릅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절제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해결해 주십니다. 13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누구에게 돌아와요?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에, 이 온 이스라엘은 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말합니다.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죠? 예루살렘에도 살지만 그러나 모든 지파, 12지파의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했었어요. 자기 차례가 될 때만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감당하고, 자기 차례가 끝나면 다시 자기 사는 성읍으로 흩어져서 그 12지파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24개의 조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거기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야, 이거 여기서 못 살겠다 하면서 다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14절에 보면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다 해임시키고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 누구를 제사장으로 삼습니까? 돈 갖다 바치는 자에게 너 제사장 해야 하는 거예요. 소위 성직을 매매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단과 저 베델에다가 세워놓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하라. 그리고 예배하는 날짜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제사장도 돈을 받고 다 매관매직했어요. 자, 그것이 이 악했던 여로보암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더니만 왕이 되자마자 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나라가 기울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리 되다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자기 산업을 버리고 르호보암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랬어요. 레위인들만, 제사장들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여로보암과 함께 난 못 산다. 여로보암이 섬기게 하는 하나님은 이거 우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자들은요, 레위인들을 따라서 함께 국경선을 넘어서 르호보암에게 내려온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38선이 갈라질 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북을 떠나서 이 남쪽으로 피난을 오듯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왕국 유다로 건너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17절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칼을 칼집에 꽂고 그리고 내 집에 돌아와서 이제 내 집을 든든히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에 쓸만한 사람들만 다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나머진 쓸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냥 여기서 우리끼리 편안하게 살자라고 하는 거죠. 야, 그동안 노역하며 참 힘들었는데 이제 뭐 르호보암도 없고 이제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여기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길이죠. 그 길이 곧 망하는 길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신앙을 버릴 수 없다 라고 하는 자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남쪽으로 찾아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칼을 뽑아들고 계속해서 북진해서 그들을 다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그 전쟁에서 혹 이겼다 할지라도 이 모든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거나 또는 상처가 되고 떠나거나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와서 내가 할 일을 정말 성실히 충성되게 감당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 선별하셔서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쓸만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다 오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단지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한다고 그걸 폭발하고 우리가 그 감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야 하고, 그 뜻이 분명히 서거든 순종하는 거예요. 당장에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뭐 욕을 먹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돈해 주시고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처럼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거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절제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우리 광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추위도 있고 코로나의 위협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며 오늘 내가 어느 길로 어떻게 걸어야 할지 주의 뜻을 구하고자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음을 알기에 하나님 그 뜻을 붙들고 내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서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과 우리의 드릴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축복하며 나아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